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나팔까지 살폈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쓴쑥이 나와요. 쓴쑥. 그래서 우리가 이 쓴쑥이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상숭배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이야기는 저기 절에 나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교묘한 모습으로 수많은 우상숭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여기 잠깐 뭐 때문에 흩어졌죠? 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어요. 박해가. 그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웅을 요구하지 않아요.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유명한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 집사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만 얹어도 좀 병이 치료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하나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아주 그 성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어요.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무엇이 잘 알려져 있는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오래전부터 살았어요. 게다가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가 나와요. 의도. 그 다음을 한번 계속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자기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 부러웠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죠, 뭐. 뻔히 예배 시간인 거 알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시몬을 보면서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뭐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독.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악독 옆에 숫자로 2가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2 옆에 아래 맨 아래 보면 2라고 하고 뭐라고 써 있느냐? 쓴 담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쓴 담즙.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나팔과 함께 나온 쓴 쑥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의 의도가 뭡니까?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라틴어로 성직을 돈 주고 받고 매매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모니아라 그럽니다. 라틴어로. 영어로는 시모니라 그래요. 시모니.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 다음에 전도함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닌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의 중심은 이런 관점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좀 많이 웃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점 좀 쳐달라고. 왜 이렇게 우리 집구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점 좀 쳐달라고. 근데 점을 치더니 무당이요,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뜸 이 권사님 보고 하는 말이, 당신 교회 나가지? 그러더니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내가 모신 분보다 더 센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점괘가 안 나와. 얼른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자기가 거기서 경험한 일을 여전도회 모임에서 여러분 내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러고서 간증을 했다네요. 내가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점을 보러 갔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쫓겨나왔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여전도회가 다 은혜를 받고요. 그날. 자,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귀신보다 더 센 분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는 행동을 하느냐? 정말 자기가 성령 받고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자, 왜 저 때문에 가슴이 아팠나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순수한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시몬이 빌립 집사 쫓아다닌 거랑 많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 왜 믿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탐심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나요? 우리 가정, 다른 가정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시집장가 내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이번 주간에 우리 집에 거의 초상 분위기잖아요.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요. 갑자기 확인하던 예인이가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방법이 있어야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저예요. 예인이가, 저는 분명히 이번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망이 더 큰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애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러십니까? 도저히 이창원 목사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잔뜩 상심한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수요일 날 설교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디에서 꽉 와서 막혔느냐? 여기에요. 이 부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책망을 하셔요.
너는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너의 신앙은 탐심과 전혀 상관이 없냐? 지금 수많은 아들딸들이 내가 지금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래, 네 딸 대학 떨어진 거는 가슴 아프고, 수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기로에 서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냐? 그러면 시몬의 신앙과 네 신앙이 다른 게 뭐냐? 엄청나게 제가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의도가 시몬과 다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온대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참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재물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몸에 병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치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오늘날 내가 하는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쓴쑥이라는 곳이요, 저기 어디 저 절 찾아가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탐심을 갖다가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내 안에 쓴쑥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라요. 전반기에는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하고 뭘 싸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이 인자야, 이것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회복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떡합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바싹 엎드립니다. 다윗도요, 사무엘하 11장까지는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윗은요,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눈을 뜨게 됐어요. 참 못돼 처먹었고 음란하고 이걸 갖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또는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직 뭘 잘 모를 때에는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고 목에다 힘 꽉 주고 다니면서 우리 집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그러면서 그러고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알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바싹 숙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탐심이 뭐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탐심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대부분이 탐심에 붙들린 기도 아닙니까?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참 저도 이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쓴 쑥이다. 쓴 쑥.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음란했습니까? 이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 말년에는요, 사람들이 참 먹을 거는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배가 부르니까 뭔 짓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옆에다가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요, 음식을 갖다가 먹은 다음에 이 손가락을 목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토해내요. 왜? 더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나서 토해낸 다음에 또 먹고, 한쪽에서는 다 굶어 죽는데 그 짓 하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간통죄를 폐지하고요, 동성애를 인정하겠다 그러고요, 음란을 갖다가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려고 하는, 아니 쫓아갈 걸 닮아갈 걸 닮아가야지. 저 일본의 그 잘못된 성문화를 그걸 닮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자리 잡은 탐욕이나 음란함이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뭡니까? 이슬람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다가 이슬람 기도실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주겠대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참 걱정되는 일이에요.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 건물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 우리는 뭐 자랑해야 됩니까? 내 삶에, 내 신앙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린 그거 자랑해야 돼. 그거 자랑해야 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았는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요 근래에 우리 손주 보신 우리 두 권사님이요, 그냥 손주가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저도 지금 저희 큰 누님이 손주를 봤잖아요. 아이고, 그 막 카톡에다가 하루가 다르게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웃는 거,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자,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손주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 보여주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우리 예수님 자랑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자랑.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삐치는 건 잘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동안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을 그다지 안 해요. 자랑이 너무 인색해요. 왜 그러냐?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로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고갈된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자랑하라고는 자랑하겠어요? 귀찮은데. 그냥 봐도 이쁜 거예요. 그냥 막 눈에서 별이 반짝반짝 이쁘잖아요. 이뻐. 예. 그래서 다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떨 때 탐심이 생기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탐심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또 탐심이 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만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 못하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을 내가 숭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그냥 도둑질이라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왜? 도둑질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 못하니까 너미 것이라도 슬쩍 해가지고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도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도둑질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또 다른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를 간음이다. 간음.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만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니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 감사가 사라지고 관계가 메말라갈 때 그 틈을 뭐가 틈타느냐? 바로 탐심이 틈탑니다. 탐심이.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이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뭐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져요. 숨기는 거. 딴 주머니 차고 숨기고. 이건 뭐예요? 벌써 애정이 없어진 거예요. 애정이.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쓴쑥이라고 말하고 이 쓴쑥의 뿌리는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 그러면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서 타격을 받아. 그런데 이 타격을 갖다가 헬라어로 에페레게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타격을 뜻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재앙들이 뭐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재앙이 같이 임했어요? 애굽에만 임했어요? 애굽에만 임했어요. 나중에 마지막 재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남기게 했죠.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이게 뭡니까? 이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재앙은요, 심판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근데 여기서 회복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타격을 뜻하는 에페레게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로 봐서 이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이 섞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도들이 섞여 있다면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 달, 별, 이 해, 달, 별이 심판을 받았는데 이 해, 달, 별은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거. 그러므로 이 심판은 뭘 뜻하느냐? 우주적인 종말과 심판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종말과 심판으로 인하여 흑암이 온다는 거죠. 흑암이 뭡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함의 증상이 뭡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자, 우리는 앞에서 이걸 우리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나오는 이 재앙은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 구약과. 자,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에서 깜깜함의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치기 바로 직전의 재앙이에요. 자, 첫 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바로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흑암이 4번째 나팔을 불 때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디에만 빛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성경에서 빛은요, 생명이고 길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중요성과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먹어요. 왜?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가리고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나팔부터 세 번째 나팔까지 거듭 강조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설득에 귀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도 귀 막고서 하나님 여전히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 인생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도 귀 막고서 예배를 무시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여전히 귀 막고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한탄해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요,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많은데 안 해요. 용서하라 그러면 죽어도 용서 못해. 너 같으면 하겠냐 그러면서 용서 안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라지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혔는데 안 고쳐요.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껴가지고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갈증을 느낀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듣고 싶어. 나는 찬양하고 싶어. 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고 싶어.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정말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이건 감사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면 이 흑암의 재앙이 가지는 상징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아빠가 분명히 아는 거 있다. 넌 큰일 할 거야. 큰일 할 건데 지금 뭔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까짓거 일어나서 가자. 야, 너보다 더 못한 아빠도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다 틀려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흑암을 벗어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소중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정말 장경동 목사님 말 맞다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막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설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담으신 그 아름다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